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으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여 이 손을
이 몸을 폭풍을 감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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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대와 설렘을 안고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며 모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면서도 무시로 잊고 사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이 감사함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넓은 세계 중 아주 작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핵무기를 앞세워 협박하는 북한과 앞을 다투어 확장해 나가는 이단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 속 깊은 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선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처한 이 나라를 위해 성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는 저희들은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대한민국이 앞장서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임마누엘 교회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는 강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감가없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이번 위기를 잘 넘기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삶의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임을 아는 저희들이오니 이번 주간도 어려움을 갖고 사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삼링커 회계로 섬기는 조서희 링커입니다. 저는 최근 졸업을 앞두고 인턴으로 일하는 새로운 환경을 맡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람들을 대하지만 때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함께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10 남녀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각각 71년생부터 76년생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플릭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1, 2, 3 링커 연합수련회가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고침이란 컴퓨터에서 현재 화면의 페이지를 다시 불러들여 최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때때로 새로 고침을 누르고 싶은 뉴스가 많은 매일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새로 고침이 있기를 123 링커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Let's IMC!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살짝 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그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제 마음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치 헌금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시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셨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온 마음이 주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향한 감사를 통하여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아버지들이 찬양하는 아버지들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우리 이마을교회 큰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혜영 청년, 네, 저희 딸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제가 잊지를 않아요. 그 김혜영 청년. 여러분들 오보에 소리 이렇게 자주 못 들으시죠? 들으니까 너무 좋죠. 딱 그 반주 나올 때부터 아 이거 미션이다. 미션 여러분들 영화 감동 깊게 보셨죠? 몰라요? 미션? 그 있잖아요. 저 선교 나가가지고 고행하느라고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폭포수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막 그런 장면들. 원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아시죠?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김혜영 청년이 이 오보에라는 악기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끼치는 그런 또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저런 악기가 된다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생각들이나 세상의 뭐 나쁜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걸러져서 내 안에만 들어온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바뀌어서 탁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야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혜영 청년이 오보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좀 한다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 결단 잘 지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린 통째로 망했어요. 지난주에 올림픽 보면서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생각도 못 하셨죠? 그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전 세계 선수들한테는 위협이 돼요. 이게 단지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적이 우리나라 선수들인 거예요. 그만큼 우수한 선수들인데 그 우수한 선수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격을 당할 때 여러분들 절제할 수 있으셨나요? 막 방언하시죠, 방언. 막 그러면 방언하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주 결단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막 부글부글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조금 더 셌어요.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중국은 막 손으로 잡아 끄는데도 걔네는 반칙이 아니에요. 손으로 막 잡아 끄는데도 반칙도 아니고 혼자 넘어졌는데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고 이게 무슨 올림픽입니까 이게. 아직도 막 열이 올라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거. 우리 이번 주엔 단체로 실패했어요. 우리 단체로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평가한 인생이 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인계받는 그런 상황을 여호수아서에서 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적인 시기로 이렇게 보면은 후기 청동기 시대였대요. 여호수아서의 시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중기 청동기 시대였다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오랜 방랑 생활을 마치고 끝내고 약 700여 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을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 걸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자만심,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생활을 방황을 만든 그 원인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맞는 방법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타협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 오랜 기간이 걸려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줄 몰라서 가만히 서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토지 분할을 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과정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은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었어요. 우상숭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악한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무너뜨리고 들어가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5 왕들이 동맹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렇게 해서 이 동맹을 맺는데, 근데 동맹을 맺는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땅을 배정받은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이야기는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요단을 가운데 두고 요단 건너오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그리고 나머지 반은 요단을 건너와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 분배받은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저쪽에 므낫세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반 지파는 저쪽에 있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 선생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제는 그 지도력의 책임이 자신한테 전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전에 큰 일들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도 모세는 전쟁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싸웠어요.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그 중에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과의 다른 점은 그때는 모세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던 아니면 나쁜 결과를 얻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모세 선생님이 지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공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여호수아는 이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요. 표정부터 자세부터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불안불안하면 가족들이 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들 집에서는 항상 밝고 웃으면서 위험 같은 거는 밖에다 갖다 버려요. 예? 집에 가서는 되도록이면 웃고 되도록이면 가족들한테 편안한 인상을 주고 되도록이면 격려하고 예? 물론 뭐 자녀들이 뭐 한 소리 들어야 할 것도 있지만 잔소리 하는 것보다 칭찬을 2배로 늘려요. 예?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가장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그게 맞는데 집에 가면 밥 먹을 때도 막 인상 쓰고 뭐 음식 맛 평가하는 무슨 평가사도 아니고 막 무조건 이렇게 가장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의 표정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셨어요? 가장분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중역을 맡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회사 사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회사의 중역을 맡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사가 평안하게 되기도 하고 회사가 쑥 별것도 아닌데 아침에 기분 나쁜 일 있다고 회사 와가지고 회사의 중역이나 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회사가 이게 말이 아니에요. 식구들이 적은 기업이면은 덜하겠지만 식구들이 많은 기업이라면은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행동과 말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있어도 여호수아는 걱정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쁨이 있어도 막 가볍게 막 기쁘다고 막 이렇게 표현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주변에 여호수아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의 역할이 이제 커진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죠. 여호수아가 취미도 여가도 앉아 있는 것도 누워 있는 것도 누구와 어울리는 것도 다 조심스러운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대선 나오신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분들이 뭐 평가받을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모든 일들이 다 알려져. 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 일들을 다 알려줘.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옆에 여호수아처럼 또 이런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 대신 분을 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나 대신 기뻐서 춤춰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 대신 통곡하고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호수아의 인생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어요. 외로움의 원인이 단순히 여호수아처럼
공인이 되고 책임을 많이 떠안게 돼가지고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든지 뭐 가족이 먼저 한라로 간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사기를 당했다든지 배신을 겪었다든지 그리고 병에 걸렸다든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남성분들한테는 은퇴라는 시기가 있죠. 은퇴라는 시기가 이게 얼마나 외로움을 주는지 몰라요. 또 여성분들은 어때요? 여성분들은 갱년기라는 폐경기가 오면서 갱년기라는 그런 시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내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 외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로움이 안 좋은 것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면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저 사람을 믿질 못해요. 또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계속돼요. 막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울려 살아가는데 여기에 다 어울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외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불신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또 불안감이라는 게 나한테 찾아왔다면 계속된다면 또 고립이라는 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현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서 속에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바로 아시고 여호수아에 다가와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 and courageous.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be strong, courageous. 힘내라, 용기를 내라.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다시 말씀하시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세워라. 그렇게 외로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세워라.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고 우로나 좌로나라고 성경에 나와있죠.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너희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네 마음을 흔드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켜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여러분들 지킬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진리가 여러분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식이 여러분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분들을 재물이 여러분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막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뭐죠? 말씀의 실천이죠. 실천. 우리가 하고 있는, 매주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의 실천. 이 말씀의 실천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천한 일, 이 일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4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로지 담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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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외로운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당신이 인정받는 곳이 어디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으로 소속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그 욕구 이론을 보면은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가 있대요. 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있고,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있대요. 뭐 가족 안에서 받는, 또 공동체 안에서 받는.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가 있대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존경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것은 뭐 사회적으로 뭐 명예나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욕구, 소속감의 욕구가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라는 신분이 있어요. 제가 인정받는 곳은 어디냐면 강단이에요. 강단 밑에 내려가서 인정받는 건 뭐 그런 건 제가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말씀 좋아요, 뭐 힘이 넘쳐, 뭐 이런 그런 인정받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데, 다른데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거기서 인정받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무슨 길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강단, 전 다른 곳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여기서 인정받는 게 좋아요. 저는. 네, 뭐 죄송하지만 전 야망도 없어요. 뭐 야망도 없어요. 무슨 지도자가 되고 뭐 그런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냥 목회하고 목회 잘하고 싶어요. 유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별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뭐 나중에 뭐 교계 지도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솔직히 그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정말 한 개도 관심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라고 잘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네.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은퇴하고 싶어요. 저는. 네. 또 전제가 붙는데 여러분들이 내쫓지 않으시면. 네. 그런 거죠. 제가 외롭지 않으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그곳을 생각해야 제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소속감의 욕구랑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이 외로움으로 느껴지게 그렇게 된다면 그곳이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곳이 여러분들이 보상받는 곳이고, 그곳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다 쏟은 곳이고, 그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은 곳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들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너라고. 책임감은 이전에 무게감이었는데, 나에게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왔는데 6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순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 중심의 생각을 하면 외롭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호수아를 써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의 가장으로, 또 기업인으로, 의사로, 법조인으로, 농부로, 어부로, 요식업으로, 사장으로, 회사원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생각하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격지심과 열등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격지심과 열등의식.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주실 때만 이렇게 사람이 좀 바뀌어요. 제가 정말 많이 겪는 그런 부분들이 이 자격지심과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스스로도 극복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학교 합격을 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했어요. 가족들이. 그 애들이 보면은 인스타에 나오는 예쁜 레스토랑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먹고 그랬는데, 근데 그 밥 먹고 가족끼리 이렇게 좀 걸어 다니면서, 우리 잠실 롯데 엄청 넓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이 저쪽으로 건너가면 명품관이 있어요. 명품관이. 근데 명품을 살 계획도 없지만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제 보잖아요.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두리번 이렇게 거리다가 어느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다가 그래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근데 제가 이 머리가 이제 좀 보기 흉하다 보니까 그 번거지 모자를 이렇게 썼어요. 번거지 모자를 쓰고 오래된 잠바를 이렇게 입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경하는데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성용품 파는 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손님이건 아니건 사람이 그 앞에 지나가면 점원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장로님, 점원들은 뭐라 그래요? 어서 오세요 그래야 되죠. 에?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어서 오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물건 살 사람으로는 안 보였나 보다. 막 그런 생각. 괜히 마음이 제가 착각을 해도 많이 착각을 한 거죠. 우리 가치가, 내 가치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뭘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백화점 가서 뭘 사느라고 내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이 막 스물스물 막 기어 나온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어떻게 임마누엘 교회 이끌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잘 될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잘 끌 수 있을까?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스라엘의 이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극히 담대하라. 아멘. 극히 담대하라. 우리가 겪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고 싶은 마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데서 시작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의 자격지심, 열등감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외롭다는 것이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이지만 전능자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네. 불안할 때, 불신을 느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립되었다고 느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담임 목사도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본주의가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을 해야 돼요. 자본주의는. 맞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래요. 경쟁을 안 하면요 도태돼 버리는 게 자본주의예요. 경쟁을 안 하면 내 가치를 입증을 못하는 게 이 자본주의. 이런 점은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이 수많은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다 같이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잖아요. 다 같이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세상에 너무 큰 가치를 두어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아프고 병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걸 어떻게 남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이런 일들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말라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가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이에요. 떳떳한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떳떳하다는 얘기예요. 당당하다는 얘기예요.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하지 말고, 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려면은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움츠려 있지 말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움츠려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면 가슴 쫙 펴고, 뭐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지 말고 당당하게 한번 이번 한 주 살아보는 겁니다. 떳떳한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임마누엘 성도를,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회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한번 할까요? 장로님들 향해서 손 뻗쳤어. 하나님 장로님 통해, 장로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장로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성도님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성도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힘차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무게들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외로운 순간도 주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산성 대신,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의 방패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또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느끼는 이 모든 외로움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족들과 후손들과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떳떳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